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 4장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이 4장 2절에 가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1절에 그리고 2절에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그 대적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3절에 보면 아니다. 우리는 고레스 왕의 명을 따라서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그랬더니 4절 이로부터 그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여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이 아하수에로가 누군가? 아하수에로가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 알지요? 우리도 에스더 찬양단 있잖아요. 그 에스더 왕비 에스더 우리 에스더서 1장 1절 지금 에스라서 다음이 느헤미야서고 그 느헤미야서 바로 다음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바사 왕 아하수에로. 바로 그때에. 그래서 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조금 더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예 조금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은 좋겠다 하는 게, 우리가 이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는 앞으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17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 591페이지,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이 아수르는 바벨론의 망한 나라고, 그 바벨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사의 망한 나라인데, 하여튼 그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우리로 말하면 저 평양, 예루살렘이 우리 서울이라면 그 사마리아는 북쪽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때 우리로 말하면 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요, 열왕기하 17장 26절,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27절 명령하여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온 제사장, 유다의 제사장이겠죠. 사마리아에서 끌려간 제사장, 그곳으로 데려가서 거주하며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특별히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내르가를 만들었고, 이게 뭐예요? 다 이방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마스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를, 다르닥을, 스발라와임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고, 그러면서도 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쓴 것은 레위 사람들로 했지만 자기 중에서, 자기 각 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서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주 중요한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33절,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요 말이에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긴다. 내가 도에 강조하는 것은 저들이 신앙의 길을 자기들 뜻대로 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것은 결국은요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 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경외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균행은 뭐예요? 35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우고 명령하여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제사하지 말고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제가 강조하면 얼른 밑줄 동그라미를 쳐야 돼. 여호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런데 이방 족속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의 우상도 섬기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자기들이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37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는 말을 계속 반복해. 그래서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을 또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이 열왕기하 17장 19절 24절 이하의 마지막까지 쭉 나온 내용이 오늘 이 에스라서 우리가 같이 어제 보았던 4장 2절 3절에 저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돕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스라가 아니다 우리끼리 하겠다 홀로 건축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로부터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장 4절 에스라서로 왔어요.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해서 에스라서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왜? 그들이 우상도 섬기다가 여호와도 섬기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헌금도 내고 같이 공사도 하고 수고도 하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도 섬기자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니까 그때로부터 방해 공작을 펼치고 고발을 하고 성전을 성벽을 중단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보았던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선축하고 수축하고 성곽 우리가 조금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성전과 성곽 성벽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벽 건축을 단시일 내에 불과 한 52일 이 안에 성벽을 구간을 쫙 나누어서 순식간에 세운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예요. 사실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까지도 같은 책으로 보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또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한번 좀 가볼까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 하면은 또 에스더가 탁 떠오르야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는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적어도 이 네 왕은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고레스,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이 네 명의 왕은 조금 기억하면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어쨌든 이 정도만 하고 다시 오늘 에스라서 5장, 아니 4장입니다. 4장 12절에 그 기초를, 성전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 성곽을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왕은 아시옵소서. 누구 왕? 바사왕. 만약에 이 성곽을 완공하면, 성곽, 성전, 성곽 사실은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성전은 조금 달라요. 성곽. 전 무리가 다시는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 소금 당시에는요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요. 누가 일 시원찮게 하면 아이고 저 밥값도 못한 인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소금값도 못한 인간,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관용어구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어보노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부터 저 이방 땅에서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있어요. 왜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탁 서면은 자기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누렸던 이 헤게모니를 빼앗길까 봐 이렇게 모함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중단된 공사, 11절에서 24절까지의 제목을 중단된 공사. 무슨 공사? 성전, 성곽 혹은 성벽, 성전과 성곽.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성벽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단된 공사는 무엇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가? 14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거짓 보고 혹은 같은 말이죠. 왜곡된 보고. 그 보고가 뭐예요? 잘못된 거짓 보고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으면은 이제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근거로요 15절에 보니까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사기가 뭐예요? 역사 기록. 우리나라의 2조 500년의 왕조실록이 세계의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사 기록을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성업한 폐역이, 아니 이 성업은 폐역한 성업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업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반역을 해서 무너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수르에 바벨론에 반역해서라. 그렇지 않아요. 이 관점이, 우리의 인생을 보는 이 눈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나는 능력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꿋꿋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데 자꾸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이 열왕기하에서 보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풍속대로 우상도 섬기는,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리 신앙의 참 위기거든요. 좀 쉽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여기 서 있는 우리 한국 강단의 목사님들이 우리 귀에 즐거운 설교만 해주는 것, 우리가 또한 필요하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필요하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기도 하고 필요하면 내가 원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들도 그랬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 섬기잖아. 봐라, 하나님 섬겼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절에, 성탄절에 다. 그리고는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계산으로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함을 하는데 오늘 15절에 항상 반역합니다. 그러면 15절 마지막에 왕의 나라의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16절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이 바사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동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세계사로 이란 이라크 쪽 이 동쪽. 그러나 예루살렘은 강 서편, 강 건너편. 여기서 말하는 강 건너편은 무슨 강? 메소포타미아가 있었던 그 문명의 이 강, 그 강을 건너편,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결국은 어떻게 돼요? 21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중단된 공사. 두 번째, 첫째는 거짓 보고라면 두 번째 중단된 공사.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좋은 얘기든 특별히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는 꼭 그런 얘기 하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고 자기의 나라가 반역을 일으킨다는 이 두 가지는요, 권력자들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돈이 있어야 통치하고 있고 또 반역을 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오죽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이 방원,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나중에는 그의 처남들까지도 다 죽여요. 사실은 이 우리가 드라마 보신 분들도 알지만 역사에 보면은 이 방원의 아내, 그의 처가댁이 굉장한 힘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왕들은 왕비들이 또 뭐 첩들이 많았는데 이 방원이는 별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것이, 워낙 처가 쪽이 드세고 그 이 방원의 아내가 굉장히 아주 용맹,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 그런데도 다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인데, 그 권력이 지금 위태롭다 하니까 앞뒤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좀 보십시다. 왕이 방백, 르홈,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을 동관들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 왕의 시대에 사내립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또 20절에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 다윗 임금을 필두로 해서 제법 통치를 잘했던 이런 왕들도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편, 강 서편이죠. 모든 나라,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 관세, 통행세를 다 바쳤어도 오히려 다윗 왕 시절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도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명령을 하니 그쳐라. 꼭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 우리 인생에 내게 관계된 문제들을 잘 분별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 냉장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잖아요. 우리는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죠. 한 사람 잘 만나면 3대가 행복하고 한 사람 잘 못 만나면 3대가 불행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하면 얼마나, 그 선택이 사실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우리가 머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능력 있고 머리 좋고 열심히 살아도 헛된 길로 가면은 우리는 이 선택에 따라서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그래서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 서기관 심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저들에게 낭독을 하니까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쳤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이 누구였는가?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는 느헤미야.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고향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잘 쌓았던 성벽의 기초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정도로, 왜요? 다 중단만 시키면 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대적들이 얼마나 끔찍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5장을 우리가 조금만 보십시다. 그때에 자 1절 보십시오. 5장 1절이에요. 선지자 학개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 그러니까 오늘 4장에는 성곽을 얘기했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한 이 예수아와 수룹바벨은 우리가 이 에스라서 1장, 2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기억.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예언을 말씀을 시작합니까? 잘 보십시오.
5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브라데의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스달보스네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었다. 이 다리오. 그래서 제가 코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이 네 명의 왕은 좀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기억을 좀 하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교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반드시 장애물은 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돕고 역사를 이루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건강으로 혹은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꼭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중단된 공사, 성전도 성벽도 세워야 함에도 거짓된 보고로 인하여서 성전을 더 이상, 성곽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고 기운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10수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또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감격으로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때로는 주변의 환경이 혹은 대적들이 혹은 내 자신의 의심이 실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또 우리의 준비하고 앞날을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이 꼭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칙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